하나님,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리저리 궁리하는 일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분간하는데 도움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다른 형편과 처지 속에 살면서 때로 어떤 이들은 굉장히 큰 재앙과 공경 속에서 이 강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선하고 참되고 복된 진리 가운데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며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6장, 23장 두 개의 본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해서 16장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었고, 이제 23장 오늘 간단하게 덧붙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3장에 16장도 그렇지만 본문 자체의 내용이 어렵지가 않지요. 다만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표현해야 되는가? 이게 계속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궁금함의 근본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나름으로 뭐라 제 생각을 적은 것이 있지만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런지요. 23장, 16장 23장이 굉장히 비슷하지요. 예루살렘을 여성에다가 견주어서 그것도 음란한 성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여성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흡사합니다. 다만 그런데 두 장의 차이도 있죠. 16장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소돔,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이 마침내 회복하신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16장이 마무리되는가 하면 23장은 그렇지가 않지요. 23장 마지막은 회복에 관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과 23장에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문의 위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6장에 대해서 지난주에 보았지만 23장 같은 경우는 왼쪽에 23장 앞에 22장이 있고 23장 다음에는 24장이 있지요. 특히 우리 에스겔은 처음에 시작할 때 휙 언급했었지만 1에서 24장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25에서 32장까지가 열방 말씀으로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33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이 에스겔에게 들려오면서 일종의 에스겔의 이기 사역이 시작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까지가 딱 에스겔의 일기 사역 좀 될까요? 전반부가 될 텐데 그게 24장이죠. 우리 24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2장, 23장, 24장 이렇게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장, 22장과 24장은 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너무 타당한지, 예루살렘이 왜 멸망해야만 하는지, 결국 멸망의 근거, 멸망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22장, 23장이 보여주죠. 이런 위치가 23장에서 16장과 똑같은 여성 예루살렘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회복 이야기는 전혀 언급 안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6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여성 예루살렘이 계속 유혹당하는 두 개의 대상으로 우상하고 강대국 이 두 개가 이야기되고 있는가 하면 그래서 여성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우상에게 그리고 강대국에게 계속 마음을 빼앗기고 음란을 행하고 이런 것이 있었던 반면 23장 같은 경우는 우상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오로지 강대국과의 관계, 애굽이니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강대국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다루고 있지요. 또 이와 연관해 16장과의 차이가 있다면 16장은 예루살렘을 주인공으로 예루살렘 이야기를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23장은 북왕국 사마리아 그리고 남왕국 예루살렘 두 명의 자매를 동시에 등장시켜서
이 두 자매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점도 뭐 16장과는 차이죠. 23장에 두 자매를 등장하지만 둘 다 똑같아요. 이 두 자매가 서로 질세라 강대국으로 상징되는 남자들과 음행을 행하였다. 뭐 이런 것이 있죠. 언니, 사마리아를 나타내는 언니가 오홀라인 거고요. 동생,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3장도 16장과 마찬가지로 언니인 오홀라,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오홀라보다 동생, 예루살렘, 유다를 상징하는 오홀리바가 죄가 더 크다. 뭐 이게 16장이나 23장이나 동일한 논리로 나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북왕국은 주전 721년에 망했고 남왕국은 그로부터 한 150년 지나서 587년에 망했습니다. 북왕국 그러면 우리 아합도 생각나고 뭐 여로보암 1세, 2세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끔찍했던 나라라는 인상이 우리에게 있고요. 남왕국은 어쨌거나 뭐 다윗 솔로몬은 통일왕국 시대이긴 합니다만 다윗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가 남왕국의 계속 왕위가 유다 지파 안에서 세습된 걸 생각할 때 우리네 상식적인 이해에는 이 북왕국보다는 남왕국이 훨씬 더 뭐 친근하달까요? 괜찮다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남왕국 왕들 가운데는 여호사밧이니 아사, 우시야, 나중에 히스기야, 요시야까지 뭐 이런 괜찮은 왕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북왕국의 왕들 가운데는 괜찮다라고 일시적으로 평가받은 왕이 뭐 예후 정도일까 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에스겔서는 16장과 23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북왕국보다 훨씬 더 악하게 그지없는 집단이 남왕국 유다, 다윗 가문의 후손들이라는 것. 이거 에스겔은 명확하게 증언하고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이것이 예언자들의 관점하고도 뭐 연관되어 있다 생각을 해요.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북왕국은 끊임없이 쟁쟁한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예언자가 등장해서 뭐라 선포하면 임금이고 나발이고 다 뒤지고 다 쿠데타 일어나서 깽판 나버리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남왕국 다윗의 나라는 예언자들이 아무리 등장을 해도 왕가가 바뀌진 않아요. 이 다윗 집안이 뒤집어지거나 뭐 역성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에 혹은 고정관념에 북왕국보다는 남왕국이 더 괜찮은 듯한 느낌이 있지만 예언자들의 시각으로 볼 땐 뭐 둘 다 거의 다 망해요. 우리 에스겔에서 보듯이 둘 다 멸망에 타당한 뭐 존재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뭐 겨묻은 게 똥 묻은 게이긴 하지만 겨묻은 게보단 똥 묻은 게가 더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이 겨묻은 게 남왕국 다윗의 자손은 똥 묻은 게. 이거 명료하게 겨묻은 개로선 똥 묻은 개랑 같은 취급당하는 게 열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더 글러먹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전 거기 뉘앙스 안에 이 폭넓은 의미들도 다 들어있는 것이 있다 싶습니다. 어느새 우리네 교회는 무슨 다윗이 고귀한 혈통인 것처럼 뭐 이런 자꾸 착각들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겁나 있는 집안 출신, 왕가의 고귀한 집안 출신 뭐 자꾸 이렇게 뭐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런 오해들을 하는 데는 전 신약 성경이 한 역할도 있다 싶은 것이 있어요. 복음서에 은근하게 예수님은 한사코 당신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때마다 한사코 그에 대해서 개무시하거나 딴소리 하시거나 화제 바꿔버리시거나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대처하시지만 근데 복음서는 은근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요. 바울 역시 딱 로마서 첫 부분부터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복음서 저자들이나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그게 우리 교회 역사로 오면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마치 왕손인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윗이 연결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왕손 어쩌고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 있는 집안 출신, 고귀한 출신,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풀어가 버리게 되면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이 정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집안이니 혈통이니하고는 한 톨도 연관되는 것이 없다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23장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해본 것이죠. 23장에서 또 하나 특이한 것, 16장과 달리 특이한 게 있다면 이 오홀라, 오홀리바 두 자매들의 음행이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언급이 23장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남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뭔 짓을 했간디, 뭔 짓을 했길래 에스겔이 이렇게 생각하는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기 이런 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했다라거나 애굽의 강대함에 마음을 빼앗겼다라거나 이거 찾아볼 수 없어요.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행음했다. 뭐 이 우상이나 강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언급이 나오는 건 거의 구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각이에요. 오늘 우리 23장에 몇 군데에 걸쳐서 계속 애굽에서부터가 여러 번 반복되어 언급되고 우리 마지막 다음 주에 할 20장에도 애굽에서부터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보편적인 시각이 아니라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시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20장을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왜 에스겔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지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각자들 다음 주를 이제 막판이잖아요. 다음 주를 위해 20장을 읽으시면서 애굽에 대한 언급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 그거 23장하고 한번 견주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3장, 16장, 23장 이야기의 마지막이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여성에 대한 격렬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16장, 23장이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라는 것에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 뭐 요즘은 제가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겁나 오래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는 왜 이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제가 어리지만 하여튼 겁나 어릴 때 왜 저희 어린 시절에 2% 동시상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2% 동시상영 하는 데는 대체로 그 중에 하나는 겁나 야한. 근데 그때 야하다고 해봐야 요즘에 우리 뭐 중고등학생 때부터 본다는 포르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이겠습니다. 그냥 옷이 별로 없는 자매님들이 뭐 나오는 그런 영화들 이었었습니다만 늘 그런 영화들은 그게 문제잖아요. 꼭 이런 장면이 필요했냐라는 걸 가지고서 이 영화가 뭐 19금이 되는지 아니면 청소년 관람가가 되는지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 장면이 필요하냐 아니냐. 늘 영화 감독들은 예술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러고 뭐 이런 논쟁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16, 23장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런 표현이 꼭 필요했냐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제가 강의 원고에는 뭐라 적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본문에 제가 굳이 요 구절 저 구절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없어도 음란한 예루살렘을 표현하기에 충분한데 한 걸음 더 나간 표현들이 그래서 상상하면은 진짜 놀라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좀 불필요해 보이는 자극적인 표현 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딱 영화로 치면은 이 호객입니다. 이런 야한 장면들을 불필요하게 집어넣어서 관객들을 끌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될 텐데 왜 에스겔서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해서 이 음란 모티브를 다 납득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세고 강한 것들의 유혹됨, 그게 우상이든 그게 강대국이든 메시지는 명료하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간 자극적인 표현은 불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게 이 여성의 잘못을 징벌하기 위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한다라는 것. 이 여자를 수많은 남자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기고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성폭력을 당하는 처벌을 받게 한다라는 것. 아니,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게 말이 돼? 이게 타당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은 우리 집에 여자아이들이 잘못하면 빨가벗겨서 거리로 보내도 돼? 행실이 문란하다라는 책망을 듣는 여자는 그럼 남자들이 함부로 다뤄도 돼? 뭐 이런 이야기로 얼마든지 번져나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예레미야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은 에스겔을 19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주변에 이 본문을 신중하게 풀이하고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지 않다면 읽지 않도록, 누가 옆에 있지 않다면 혼자서는 뭐 교회를 처음 나온 그리스도인이나 어린 형제자매들은 에스겔서의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읽지 않도록 뭐 이렇게 차단해 버리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능히 상상하듯이 그런 식의 방법은 효과적이지는 못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 에스겔 본문이 겁나 유별난데 결국 우리네 교회는 이 유별남을 어떻게든 유화시켜서 읽으려는 처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에스겔 본문의 강렬함들이 뭐 사라져버리게 된다 싶은 것이 있어요. 하여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못 읽게 하는 걸로 대응해 오고 덜 읽게 하는 걸로 대응해 왔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싶어요.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가 잘 안 읽기 때문에 뭐 다행이긴 하다 싶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 성경 본문에 대한 존중감이 만땅으로 존재하다 보니 이런 격렬한 표현이 있어도 그냥 다 뜻이 있으려니 하면서 이제 크게 고민하지 않고 훌러덩 넘어가 버린다라는 점에서 뭐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뭐 읽어야 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이 음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료하다라는 점은 뭐 메시지 자체는 명료하다는 거 거듭거듭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와 연관해 우리가 기억할 게 지금 이 16장, 23장 두 개의 본문이 줄기차게 하고 싶은 건 예루살렘에 대한 고발입니다. 예루살렘을 이 음란한 여성에다가 견주어서 이 여성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여자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여성의 성령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고발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고발하는데 왜 이렇게 선정적으로 하지? 왜 이렇게 불필요할 정도로 자극적인 표현들을 쓰지? 이건 뭐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게 예루살렘의 더러움이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로 치면 뭐겠습니까?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썩어 빠졌고 교회가 얼마나 더럽고 추접하기 짝이 없는지 격렬하게 자극적인 이건 너무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선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면은 담아낼 수 없는 게 뭐냐? 교회의 더러움. 그리스도인들의 더러움입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가 얼마나 더러운지는 상식적인 말로는 표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말로는 교회가 썩었네. 그런 말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는 게 교회의 썩음이다 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에스겔 16, 23장이 우리에게 주는 뭐 그 점에서는 겁나 심란하고 괴로운 것 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가 그게 우리 교회라고 고백하는 건데 우리 주님의 신부라고 교회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에스겔 16, 23은 그 신부인 교회가 얼마나 추접한 집단이 얼마나 추접한 패거리들인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집불통에 완악한지 어지간해서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않는 집단. 이거 우리 납득되잖아요. 한국 개신교 교회가 지난 몇십 년 우리 개신교 역사에 언제 제대로 반성하고 언제 제대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겁나 큰 교회부터 작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일제시대를 제대로 우리가 반성한 적이 있습니까? 독재 권력의
이 들러붙어 가지고 독재 권력에 똥을 닦아주고 음란을 채워주면서 우리네 교회가 건물 짓고 교회 면세 혜택 받고 해왔던 짓거리들을 생각하면 그거 언제 우리가 단 한 대한민국 개신교 교회 가운데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 권력에 들러붙어서 온갖 음란한 짓거리들을 해온 걸 어떤 교회가 영락교회가 회개한 적이 있나요? 영락교회가 제주 4.3의 배경 속에 존재하는데 단 한마디라도 한경진 목사님이나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회개한 적이 있냐라는 거. 오히려 한경진 목사님은 여전히 한국교회 추앙할 무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그 독재 권력이 지배하던 시대 때 명성교회는 왜 그 모양이었는지, 뭐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단 한 교회라도 우리가 독재 권력 때 저질렀던 음란에 대해서 맨날 애들 보고 야동 보지 말라고 제 전문 용어로는 지랄 발광입니다. 뭐 교회가 야한 거 보면 난리법석을 떨고 이러는데 당신들이 행음을 했는데 당신들이 행음을 했으면서 무슨 교회 다니면 야동을 안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권력에 들러붙지 않아야지요. 교회 다니면 포르노를 안 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아니라 권력에 들러붙지 않는 거고 돈에 들러붙지 않는 거고 이게 돼야 될 텐데 우리 그렇지 않죠. 우리 그렇지 않고 교회는 뭐 돈과 권력 앞에서는 뭐 무기력, 지독하게 음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대 이스라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뭐 아마도 저는 텔레그램의 N번방 같은 걸로 교회의 음란을 아마도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6장, 23장을 그래서 달리 보게 되는 데에는 크게 도움받은 것이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의 성경 읽기입니다. 이거 한 번도 우리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그럴 수 있겠네 생각했는데 이 글을 읽던 자매님들 가운데 구약학을 하시던 분들이 너무 편치 않은 것들을 느낀 분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는 에스겔의 여성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이 막 이래저래 쓰인 글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여성이 아니면은 저는 걸려 넘어지지가 않는 남자들은 그냥 이거는 너무 쉽게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은 뭐 여성은 예루살렘이지 상징적인 의미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생물학적인 여성들은 그 가운데 페미니즘에 눈을 뜬 자매님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성서 해석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해요. 약자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어딘가 부딪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나머지 본문을 해석하는데 저는 결정적인 것이다 싶어요. 이상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과 병자들의 하나님인 게 분명한데 이상하게도 신구약 성경은 백인, 남성, 상류층 요 사람들 읽으면 술렁술렁 읽혀요. 백인이고 남성이고 살아가는 게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성경 읽으면 술렁술렁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네. 내가 종을 사랑해야 되겠네. 내가 가난한 사람 챙겨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너무 쉽게 하는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흑인이고 여성이고 가난하잖아요. 그럼 성경 보다가 자꾸 부닥쳐요. 가령 이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골로새서에 나오고 사방에 도대체 이 바울 서신 제 생각이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 왜 바울의 진정성 서신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신약학자들이 다 바울이 쓴 거라고 동의하는 7개의 편지가 있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서 막 이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뭐 빌레몬서 이렇게 7권의 책들, 그 책들에는 이런 구절 안 나와요. 다 거기 아닌 것들, 에베소, 골로새, 디모데전 이런데 이런 책들에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뭐 가치가 절하되냐 전혀 그건 아니지만 계속 그런 말,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려. 전 단 한 번도 그 구절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이 미국 남부의 모카 농장에서 모카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하루 종일 뒤지게 일한 이 흑인 종이 저녁에 집에 와서 눈곱만치 밥을 먹는데 근데 그 백인 주인이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는 그 에베소서의 6장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 구절에 대해서 각자 묵상하고 나누어 봅시다. 뭘 나눠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땡볕 속에 목화 이 따는 일을 하면서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사나 겁나 심란하고 이 백인 주인은 왜 저러고 있지? 겁나 열받았었는데 이 말씀 보니 제가 혈기 부렸어요. 백인 주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죽게 하도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건 개소리지 않습니까? 너무 맞게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거지만 진짜 참혹하기 그지없는 이 참혹하기 그지없는 백인 주인 거기에서 아멘하고 자빠지면 진짜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끔찍한 지옥 같은 동네 이 종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천년만년 정당화시켜버리는 원래 에베소서의 그 구절이 말하고 싶은 건 에베소 5장 10 몇 절이든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 영광의 말씀의 맥락이 있는데 근데 그런 구절들이 너무 참혹하게 읽히죠. 그 구절의 불편함을 찾아낸 건 절대 백인들이 아닙니다. 흑인 노예들, 흑인 노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그 구절을 읽다가 너무 심란했고 너무 부닥쳤고 이게 맞나? 그게 본문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이거는 머리 좋아 되는 것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디냐가 멀쩡히 보던 본문을 완전히 달리 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더라. 이지요. 뭐 그 점에서 저는 성경은 그럴 때 이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분들의 삶 덕분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의 것으로 약한 자의 것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 있고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예수 만났을 때도 우리가 예수 만났을 때도 우리 약할 때였는데 우리 인생 바닥이었을 텐데 이 근본적인 경험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그 점에서 앞으로도 저는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특히 저 같은 생물학적인 남성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제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비극은 자매님들 중에서도 명예 남성들이 있어요. 자매님이지만 남성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에 단단히 무장한 뭐 이런 분들 대체로 그런 자매님들이 능력 있는 자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해서 가끔은 심란할 때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에 생각해 보게 된다 싶습니다. 뭐 그 점에서 이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지적한 또 하나가 16장, 23장에 나오는 여성들이 주체적이라는 거. 남자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가 남자를 선택해요. 그래서 뭐 그런 시각에서는 생각해 볼게 그런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자기 쾌락도 자기 즐거움도 자기가 선택하는 여성들이라고 할 때 그 문제라면 능동적인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이게 이걸 돌아볼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구나 싶습니다. 23장 이야기 요 정도 하고 우리 오늘의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것은 18장입니다. 18장을 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우리 계속 해오던 것이 앞뒤에 놓여 있는 장들을 같이 생각하기이지요. 18장의 앞에 17장이 있습니다. 17장에 독특한 것이 17장이 첫머리에 백향목으로 시작했다가 5절부터는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견주어서 뭐라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고요. 18장의 출발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포도라는 공통 소재가 존재하지요. 그 다음에 19장은 두 개의 비유를 다루는데 두 개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 마지막 비유가 역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결국 17, 18, 19를 관통하는 소재가 포도나무인 거고요. 17장에서도 그 포도나무 불살라 버릴 거야. 19장에서도 그 포도나무 불살라 버릴 거야. 왜 불살라 버리나? 이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은 인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놓인 18장은 이 포도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이스라엘이 전혀 그렇지 못함. 해서 18장은 왜 17장과 19장에 하나님이 다 불살라 버리는지를 이런 배열을 통해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장 내용도 연결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 17장 24절, 17장의 마지막인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건 말라버리게 하고 마른 건 무성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17장에 있는데 20장 우리 다음 주에
할 겁니다. 20장에도 역시 20장 가장 마지막에 가면 45절부터 49절에 가면 특히 47절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언급이 17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오고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을 시작할 때 수수께끼와 비유 이야기를 했고 이 에스겔 보고 너 수수께끼와 비유를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 다음에 20장 마지막에 가면 사람들이 20장 49절 그 마지막 절에 가면 사람들이 에스겔을 가리켜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다. 17장 첫머리에는 너 비유로 말해라. 20장 끝에 가면 사람들이 에스겔 보고 저 사람은 비유로 말해. 뭐 이런 것들도 역시 17과 20을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구나 싶은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17장 마지막에 결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겨지게 될 거야. 회복 이야기를 하는데 20장 40에서 44절도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회복 이야기도 17장과 20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 라는 점에서 17, 18, 19, 20이 한 덩어리로 묶어 생각할 수 있겠구나. 뭐 싶은 것이 있지요. 그런 맥락 속에 18장이 있어. 18장이 요 4개의 장, 17, 18, 19, 20에서 굉장히 긴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우리 다음 주에 볼 20장 역시 18장이나 20장이나 다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대를 중심으로 한 역사에 대해서 18장이 해석하는 방식이 있고 20장이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20장이 굉장히 유명한 에스겔 본문이기도 하지만 역사 해석의 이 독특한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왜 우리 흔히 겁나 어려운 말로 역사 철학 뭐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쟁쟁한 서양의 학자들마다 그런 역사 철학이 있다는데 에스겔 20장은 에스겔의 역사 철학을 보여줘서 특별한 것이겠습니다만 그런 역사 속에 흐르는 철학이 20장에 다루어져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한다면 18장은 그 역사 속에 좀 더 미시적인 그 속에 살아가는 한 세대 한 세대가 어떤 모습 해서 뭐 두 개가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 있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7장은 비유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에 관한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겁나 큰 독수리, 바벨론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독수리, 17장 3절에 나와 있는 우리 본문 보시면 17장 3절에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7절에 가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둘 다 큰 독수리인데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독수리는 수식하는 말이 더 많고 더 화려하고요. 7절은 3절하고 같으면서도 단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두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바벨론,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7절에 나오는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을 해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강을 짐승들로 표현하되 좀 더 센 짐승, 좀 더 약한 짐승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 성경에 어디서 본 적이 있을까요? 다니엘서 같은 그죠. 다니엘서도 보면 사자의 몸통, 독수리 날개를 가진 첫 번째 짐승, 그 다음에는 곰의 몸을 가진 짐승, 세 번째는 표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역사를 동물에다 빗대어 하는 것도 뭐 고대근동이나 성경에서 흔하게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그 큰 독수리 바벨론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애굽이라는 요 독수리한테 마음이 끌려서는 글로 가려고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 선포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 에스겔 17장의 논리가 참 독특해요. 이거 시드기야의 유다 바벨론이 왜 여호야긴을 이 애굽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를 임금으로 세워줬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 덕분에 임금이 된 시드기야가 자꾸 애굽한테 껄떡거리는 겁니다. 이걸 끄집어 와서는 이걸 이렇게 독수리 비유로 풀어가면서 에스겔의 논리가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겁니다. 너 바벨론 덕분에 임금됐으면서 그 언약을 깨고 애굽한테 껄떡거려. 이 참 독특한 그건 거죠. 바벨론이건 애굽이건 다 제국주의 국가고 못돼 먹은 나라들인데 하여튼 여기 깔린 생각은 누구 덕분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신인은 지켜야지. 뭐 이런 논리를 풀어가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결국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다만 17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이 14절 구절이 즉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지 않고 시드기야를 괴뢰로 세워서는 유다란 나라가 존속하게 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에스겔이 표현하기를 나라를 지켜주기는 지켜주지만 낮춰서 스스로는 못 서게 자립적으로는 못 서게 하고 언약을 지켜야 즉 바벨론과 언약 관계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야 등이 서게 이렇게 바벨론 치하의 시드기야 유다를 표현한 겁니다. 이거 멋진 표현이잖아요. 제국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인 겁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 자기보다 못한 나라들을 세워주고 지지하는 것 같은데 혼자서는 못 서고 제국주의 국가에게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는 능히 서게. 이거 딱 미국의 세계 지배하고도 맞을 거고요. 러시아가 그 동유럽 국가들을 지배하던 방식하고도 똑같은 것. 뭐 인류 역사의 모든 이 강대국들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맺는 것들을 뭐 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과 시드기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말씀하시고 싶은 게 너네가 내 언약을 깨뜨리고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면서 나를 배신했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는 못 서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면 설 수 있게 제국주의 국가가 하는 짓거리인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 조선 같은 나라들을 혼자서는 못 서게 하고 미국의 우산을 벗어나면 끝나는 거고 미국의 우산하에 있을 때는 존속할 수 있게 아니 이건 제국주의 국가들이 하는 짓거리인데 우리 하나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울타리 벗어나면 혼자서는 못 서게. 맞는 말인데 이건 조응 아니야? 이거는 이건 조응 아니야? 싶은 생각들을 뭉게뭉게 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국가가 하는 행태하고 뭐가 다르지? 싶은 거죠. 그와 더불어 또 생각이 되는 게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우리 16장, 23장도 보았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겁나 셌으면 바벨론처럼 셌으면 그냥 주변에 남자들 눈치 안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우리 잘나면은 못난 것들 눈치는 안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열강들에게 껄떡거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뭔가요?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무슨 로마가 딴 나라 눈치를 뭘 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세계 초강대국이 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언제가 되어야 주변 나라들의 눈치 보지 않고 주변 나라들의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홀로 존립 가능한 나라가 되는 걸까? 싶은 것. 이지요. 뭐 그 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초강대국으로 만드시면 진짜 겁나 당당할 텐데 싶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게 만드시면 그냥 경제적으로건 사회적으로건 그냥 누구한테 눈치 안 보고 세상에 구애되지 않고 세상이 다 저쪽 길로 가도 내 혼자 이쪽 길로 가려도 하나도 문제 없이 살게 하시면 그럼 우리 눈치 안 보고 대가리 숙이지 않고 뭐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신 적이 없고 뭐 그 이후에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맨날 우리 살아가는 건 구질구질해요. 구질구질하고 우리 약하고 못났고 부족하고 그렇다 싶은 것입니다. 뭐 그 점에서 아까 제가 약간은 불손하게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는 건가? 그분 안에 있으면은
살 수 있고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면 박살나게 이거는 울타리를 조금도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건 이 종으로 만들어버리기 뭐 심하게 말하면 왜 교회 바닥에 그루밍이라는 게 왜 많겠습니까? 자칫 저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약간은 이 그루밍 같다 싶은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약간만 벗어나도 한 대 맞아서 꼼짝도 못하게 약간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약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그런 경험 저도 역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아래 살아갈 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있을 때 제가 느꼈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자유였습니다. 내가 새처럼 자유롭구나. 나는 여전히 가난했는데 항상 그런 은혜 경험할 땐 바닥일 때요. 나 참 가진 것 없었고 개뿔도 없었는데 너무 힘들었었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괜찮더라고요. 내가 강해져서 주변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여전히 찌질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개안심했을 텐데 난 근데 그 사람들 용서가 되더라고요. 난 근데 그 사람들 더 이상 부럽지가 않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그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루밍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꼼짝도 못하게 가둬두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가장 자유롭구나. 그러면 바벨론에게 껄떡거리지 않아요. 애굽 보고서 우와 세다. 센 건 센 거죠. 근데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도 되고 대가리 숙여도 되지. 언제 그러느냐? 내가 그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내가 그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그때 전 자유롭더라고요. 그 점에서 바벨론은 미국은 여전히 약소국들을 자기네 우산 아래 묶어두고 꼼짝도 못하게 그루밍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구나 싶은 겁니다. 우리 17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높은 나무 낮추고 낮은 나무 높이는 분, 푸른 나무는 말려버리고 마른 나무라고 하더라도 무성하게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많이 가져서 안전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언제건 하나님이 무성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 수많은 푸른 것들을 다 말려버리시는 분이구나. 이거 참 본질적인 이야기겠다 싶어요. 은혜로울 때는 참 이게 옳고요. 은혜롭지 않을 때는 간당간당해요. 정말 가느다란 선 위에서 헷가닥 열받고 심란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만 하여튼 그렇다 싶습니다. 그래서 명확해요. 전화 여러분들이나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우린 여전히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주변에 더 잘난 것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천지예요. 지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새끼가 무슨 대학을 갔네 뭔 직장을 취직했네 은근은근 이거 교회 안에서 그냥 이거 역시 전문 용어로 지랄 발광입니다. 자기 새끼 자랑, 자기 남편 자랑, 자기 아내 자랑 어디든 간에 하여튼 교회는 대부분 세상적인 직업이 괜찮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우받고 하나도 다를 법. 왜냐하면 더 약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에 우리가 갈급해요. 이 명확해요. 음란입니다. 그거. 여기 16장,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는 음욕. 더 강한 남자가 있네. 저 집이 더 강하네. 저 집도 끊임없는 음란들이 교회 전체를 전 정말 압도하고 있다 싶어요. 다시 한번 교회가 음란하구나가 싶습니다만 근데 그 점에서 우린 여전히 가진 것 없고 별것 없을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게 될 때 그때야 우리는 진정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고 여전히 가난하지만 자유롭겠구나. 그거에 껄떡거리지 않겠구나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것이 그 규례와 법도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우리 18장입니다. 18장은 논쟁, 입니다. 이 논쟁 양식, 뭐 우리 읽어보시면 대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에스겔이 막 비유도 하고 환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18장은 치열한 논쟁입니다. 해서 한간에 이스라엘 한간에 떠도는 속담, 한간에 떠도는 속담은 딱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끄집어내 전면에 끄집어내서는
작은 반박을 하는 거죠. 아주 치열하게 반박을 하면서 너넨 그래서 망할 거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쭉쭉 풀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시면 느끼지만 겁나 논리적인 반박들이 여기에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이 18장과 비슷한 게 또 33장입니다. 우리 범위를 벗어나지만 24장까지가 에스겔의 1기 사역, 33장부터가 에스겔의 2기 사역 해서 이 1기와 2기 사이에 겹쳐지는 본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3장이랑 33장이 비슷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18장도 그래요. 18장과 33장이 이 겹쳐지는 것이 있어 나중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이다. 33장은 일단 글타치고 빼고 18장을 보면 가상의 상황, 이런 경우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조근조근 다루면서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게 뭐냐 혹은 죄악되게 살아간다라는 게 뭐냐를 다루고 결론. 그래서 의롭게 산다. 반드시 살아. 판결. 나쁜 식으로 살아. 반드시 죽어. 판결.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여러 경우를 들어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제가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만 좀 그 점에서 논리적이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일산은혜교회, 제가 속한 일산은혜교회 교우들이십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일상적이고 흔한 일이지만 종종 한국의 개신교 교회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면 안 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성을 넘어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안 그렇다. 거의 대부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논리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누구나 십자가 지는 건 어렵고 괴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실천할 때 그때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 있지 그 전까지는 치열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뭐 에스겔 18장이 저는 대표적인 것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18장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흔히 에스겔이 개인주의를 전면에 부각시킨 예언자 이런 식의 호칭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늘 대상이었다면 에스겔은 개인을 부각시켰다. 뭐 영어로 individualism, 개인주의를 부각시켰다 하고 대표적인 게 18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그렇게 보기 어렵다. 뭐라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 너무 세부적인 것이라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시면 나중에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의 자료에 있는 것이 18장 전체의 짜임새입니다. 짜임새가 겁나 길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짤 건 뭘 넣고 짜나 싶은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나름으로는 이렇게 저는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짜임새가 딱 있어야지 이 흐름이 있고 이 본문이 저로서는 이 나름 A, B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는 이게 틀이 있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짜임새라면 겁나 짧아야 일목요연이긴 한데 전혀 일목요연과는 거리는 멀지만 어쨌거나 저는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제기, 2절이 문제제기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한간에 떠돌고 있더라 라는 거죠. 이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포도가 시어버린 것,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속담들이 근데 이게 요 속담이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24장 16절에 있고요. 예레미야도 31장 29절 이하에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책, 아까 우리 줄기차게 우리 에스겔 초반부부터 했잖아요. 예레미야랑 에스겔랑 거의 동시대 사역자고 예레미야가 조금 더 일찍 이랬던 것인 거고요. 즉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드레이가 시다가 둘 다 언급을 했다라는 건 정말로 이게 한간에 떠돌던 소리였구나라는 걸 확증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같은 경우 신명기에 거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우리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시대 끝자락에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돼요. 그러니 이것도 예레미야 에스겔과 멀지 않습니다. 요시야 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이 신명기의 발견이다. 이거 대체로 구약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거 보고는 충격받고 말씀대로 살자 이랬다는데 그때 발견한 율법책이 신명기의 이 중심 부분일 거다. 뭐 12에서 26장 뭐 이런 정도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명기가 요즘과 같은 1장 34장인가요? 그런 체제로 완성되는 게 아마 바벨론 포로기 초기일 거다 싶습니다만 결국에는 신명기, 예레미야, 에스겔이 거의 다 이 50년 안쪽에 비슷비슷한 시기에 배치되어 있고 요 세 개의 본문에 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가 있다라는 거죠. 이 속담이 말하는 건 명확하지요. 아버지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아들이 치르고 있다라는 것. 그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에서는 이게 그러면 왜 떠돌고 있겠습니까? 왜 우리 세대에 살아가는 게 이 모양이냐?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 사는 게 이렇게 괴롭지? 조상 세대 때문이라고.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했고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당대의 세대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에스겔 시대에 이런 속담들이 퍼져나가는 거죠. 아마도 18장 2절은 바벨론 땅에 끌려온 포로들 사이에 떠도는 속담이기도 할 겁니다. 왜 우리가 포로 생활하면 이 꼴로 사는 거지? 부모 세대의 불순종.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대가를 우리가 고스란히 치르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에도 있고 에스겔도 있다, 신명기에도 있다라는 건 이게 간단하게 치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이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뭐 이런 말씀이 명백히 몇 군데나 성경에 등장하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아니 그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의 죄를 그 아들 3, 4대까지 갚겠다라는 건 명백히 아버지 세대의 죄로 인해서 자녀 세대에 갚겠다라는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하 같은 역사책은 요시야가 그토록 이 개혁적인 일을 했는데도 왜 망하느냐?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므낫세 때문이라고.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진짜 열심히 개혁했는데도 결국 망해요. 왜 그러냐? 열왕기 기자는 놀랍게도 므낫세 때문이다. 이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가 시다. 뭐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여호수아서 같은 책을 보면 여호수아 7장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아간이 물자를 빼돌려요. 빼돌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빼돌렸고 그러자 이 공동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간과 그의 모든 식구, 어린아이고 뭐고 모든 식구를 다 끄집어내서는 온 이스라엘이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아간 집에 있던 어린아이, 성경이 여호수아서가 어린아이 언급도 해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아버지 아간의 죄를 왜 아간에게 그 아이에게 묻지? 이거 간단치 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가 개소리가 아니라 헛소리가 아니라 이거 신학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문제구나. 왜냐하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그리 생각할 만한 것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 간단하지만은 아는 것이지요. 일단
이 조상들의 세대가 불순종을 할 경우에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는 반드시 그 사회가 썩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회가 썩어버리는 그 상황, 참상은 당연히 자녀 세대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세대의 불순종에서 그 사회 구조가 쑥밭이 되고 억압과 착취 구조가 되었다. 당연히 그거 20년, 30년 계속 사회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아들 세대들이 아버지 세대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건 우리가 따져볼 문제지만 적어도 아버지 세대는 그 잘못 때문에 우리 애들이 개피 보는구나. 이건 해야 되는 것인 겁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가 이 부모 세대를 욕하는 거, 이건 두고 볼 일이지만 적어도 부모 세대는 우리 잘못인 걸 인정하는 것. 우리가 요따구로 살아서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건 모든 부모 세대들이 당연하게 뼈저리게 뉘우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세대로서는 에스겔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에게 시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3절에 말씀하죠. 다시는 이런 속담이 안 통할 거다. 그리고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처럼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의 죄 헛소리하지 마라. 아버지건 아들이건 범죄한 사람은 죽는다. 이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명확하게 이르시는 말씀 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가 아들 세대에 미치는 게 분명하지만 근데 아들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세대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사는 거고 근데 아들 세대가 막 죽고 자빠진다? 불순종 때문이야. 뭐 이렇게 에스겔에서는 딱 풀어가는 일이 있더라이지요.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만일 결론을 내린다면 그 다음에 생각할 게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지? 이거는 신포도 인정해야 되는 걸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요거 생각해 볼 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벌어진 아간의 죄 때문에 그 집안의 애까지 다 죽였다. 요거 다시 달리 봐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아간의 잘못 때문에 애까지 다 죽였다. 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여호수아 7장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아닐 거다. 줄기차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런 집에 태어났으니 애도 죄인이야. 당신은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러면은 당장 왜 안 뒤지지? 이거 우리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 이야기는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건지 특히 아간과 같은 한 집안에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지 죄악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인 거지 전 그 본문을 글자 그대로 읽어서 아버지가 죄 지었으니 그 집의 어린애도 죽여 이건 우리 6.25 시대 때 인민군이랑 국군이 저질렀던 짓입니다. 저 집이 이 빨갱이가 있네 애까지 다 죽여 저 집에 이 남한에 편든 사람이 있네 애까지 다 죽여 이거는 뭐 북한군이건 남한군이건 똑같이 저질렀던 만행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미친놈들이 하는 전쟁통에 저지르는 미친 짓이지 일상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연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연좌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해 볼 일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갈 만한 게 한간에 떠도는 속담이지 않습니까? 요거 딱 우리로 하면은 유튜브에 돌고 있는 가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언제부터 한국의 대한민국의 극우들은 유튜브에 모여 있고 유튜브에 있는 참혹한 이야기는 카톡방으로 유통이 돼요. 요거 다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 인 거죠.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세태를 굉장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뭐 그렇죠. 에스겔 때와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뭔가요? 검증하는 것,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하는 것. 비극은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우리네 교회가 우리네 교우들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검증하도록
돕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겠죠. 이제 우리 에스겔이 내렸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 4절에 개역 성경이 영원했습니다. 뭐 저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 영혼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존재를 확신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전혀 논쟁할 필요가 없다 싶습니다. 전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목숨,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 생각해요. 모든 목숨, 즉 모든 사람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만 속한 게 아니라 구약은 영혼과 육체 같은 걸 절대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아버지도 하나님께, 아들도 하나님께. 그러니 아버지든 아들이든 범죄한 자는 죽는 거다. 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대전제를 이야기했고 요거를 몇 단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지요. 5절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5절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가 있고요. 9절에 가면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개역 성경이 유감스럽게도 9절에는 그는 의인이니라고 했습니다만 5절에 있는 의롭다고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로 시작했다면 9절은 그는 의로우니 의인이라고 하지 말고 의로우니 해서 5절과 9절이 맞물리는구나. 처음과 끝에 똑같은 표현이 있어서 왜 인클루지오 처음과 끝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는 의로우니 반드시 살리라. 그럼 우리 이 본문을 5절 9절을 보면서 의롭다라는 것의 내용이 뭐지?가 우리가 궁리할 일인 거죠. 5절에 사람이 만일 의롭다. 그럼 고대 이스라엘은 에스겔은 무엇을 가리켜 의롭다고 했지? 그리고는 5절에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뭐지 싶습니다만 그리고 6절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면은 이 5절 전반절 의롭다까지가 전반절 그럼 의의 내용을 1번 정의와 공의 행하기 2번 재물 먹지 않기 3번 우상에게 눈들지 않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가령 뭐 우리 이 21절에 가면 21절에 뭐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좀 찍은 겁니다만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다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라는 거죠. 27절에도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목숨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뒤에 가면 짧게 표현해서 그냥 정의와 공의라고 표현하네.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5절로 돌아와서 그럼 에스겔은 의롭다라는 말의 내용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라고 달리 표현한 거구나. 그럼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의 내용이 뭐지? 6절, 7절, 8절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의 내용이 뭐야? 1. 정의와 공의 2. 재물 먹지 않기가 아니라 의로운 삶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그럼 그런 삶의 내용이 뭐야? 1. 재물을 먹지 않기 2. 우상에게 눈들지 않기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맞겠다. 라는 것이지요. 해서 에스겔은 어떤 삶이 의로운 삶이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 7, 8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가 있고요. 9절에 가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롭다. 요거 대응되잖아요. 5절에 의롭다, 9절에 의롭다. 그 다음에 5절 의롭다 다음에 정의와 공의, 9절 의롭다 바로 앞에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삶. 그러면 에스겔에게 있어서 정의와 공의가 율례와 규례구나. 그 의롭다가 크게 싸고 의롭다 다음에 달리 표현하면 뭐가 의로운 거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걸 달리 표현하면 9절에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기. 에스겔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를 다른 말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걸 가리켜서 의로운 삶이라고 언급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정의와 공의의 내용이 뭐냐?
6, 7, 8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내용이 뭐냐? 6, 7, 8절. 이렇게 짜임새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6절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음식 먹는 게 뭐가 문제지 싶습니다만 가령 우리 레위기 17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성소에 나와서 성전 혹은 성소에 나와서 그 앞에 여호와 앞에서 소를 양을 잡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산 위에서 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의 6장 우리가 뭐 후딱 다루고 넘어갔습니다만 에스겔 6장 같은 경우는 산 위, 높은 산, 뭐 푸른 나무 이런 데마다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것이 있지요. 해서 산 위에서 잼을 먹는다라는 게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드는 것하고 같은 걸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요거 두 개도 우리 둘 다 여성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거, 이 명백히 성관계인 거겠죠. 이웃의 아내와의 성관계, 그 다음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이것도 역시 월경 중 여인과의 성관계일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월경 중 여인과의 성관계가 문제가 되는 게 뭐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8장, 20장에 보면 둘 다, 요 두 개의 본문이 다 월경 중에 있는 여성과 성관계하지 마라 죽는다.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마라 죽는다가 레위기 18장에도 20장에도 있더라 이지요. 해서 요 에스겔 9절은 레위기를 염두에 두고 있구나 인 거겠고요. 아까 우리 산 위에서 재물 먹지 않으면서도 이것도 역시 레위기 17장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제사 문서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 집단에서 형성되었다라는 건데 에스겔 역시 출신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는 레위기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쳐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학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게 레위기가 먼저일까 에스겔이 먼저일까가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두 개의 책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겹치고 있고 연관되고 있고 그렇죠. 레위기가 언제 처음 등장했든 에스겔이 속한 집단이 현재의 레위기 같은 책을 마무리하는데 역할이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서로 상호 참조가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거 조근조근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말라가 있습니다. 가령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레위기 18장에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레위기 18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웃집 이 아내 남편이 있는 여성인 거죠. 이 여성과 성관계하게 될 경우에 내가 더러워진다. 그런 식으로 너를 더럽히지 말았는데 에스겔의 특이한 점은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마라. 레위기하고는 약간 달라요. 레위기의 관점은 나의 정결을 지키는 것. 이게 레위기 18장의 규례의 관점이라면 에스겔의 관점은 이웃집 여성을 더럽히지 않는 것.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에스겔 주석서들을 두루 다 보았습니다만 그냥 넘어가 버려요. 누가 더러워지는가가 차이가 있는데 내가 더러워지는 거야, 저 자매님이 더러워지는 거야가 차이가 있는데 주석들이 이걸 세밀하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습니다만 에스겔은 적어도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마라라고 표현한 것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이웃집 아내가 피해자구나. 이 자식이 가해자구나. 요거 저는 레위기하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너 이웃집 아내와 성관계함을 통해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라는 건 근데 레위기 18장도 역시 가부장제가 좀 기본이라서 남자가 이웃집 아내를 성폭행을 쓸 가능성이 꽤 크긴 합니다만 그게 자기를 더럽히는 거다 해서 약간은 모호해지는데 에스겔의 표현은 이 남자가 가해자였다라는 걸 전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웃집 여성은 피해자다 싶은 것이 있지요. 해서 에스겔의 이런 표현은 요런 이 에스겔은 이 남성에 의한 여성 유린 요걸 좀 더 부각시키고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전 도움이 된 게 월경 중에 있는 여성을 가까이 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월경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마다 레위기 15장에 이 자매들의 월경 이야기를 겁나 길게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여동생이 셋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딸만 둘이고 수많은 자매님들 속에 둘러싸여 제가 살아왔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제가 자매님들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월경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고 월경 관련 영화도 보고 하면서 지식적으로 월경 공부를 막 이렇게 저렇게 했더랬습니다. 결코 여성들이 월경 중에 성관계 하고 싶을 수는 있겠지요. 성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월경 중일 때 정말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세상에 수많은 자매님들은 질염을 다 달고 다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감염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경 중에 성관계 100%저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 지랄하는 바람에 이 월경 중인데 성관계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요게 그래서 나란히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말라와 월경 중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의 공통 맥락이 뭐냐? 이거 약자의 유린입니다. 약한 사람을 제 욕망대로 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저지르기 라고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데니얼 블록 같은 경우도 그 두꺼운 주석책에서 이웃의 아내 더럽히지 않게와 월경중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제의적인 정결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의 정결 추구라고 합니다만 전 충분하지 않다 생각해요. 이건 폭력이다. 권력관계에 기반한 폭력이다라는 뭐 사회적인 이야기가 있다 싶어요. 가령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우리 사무엘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제의적인 정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서 성관계하고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제의적 정결 지키기는 쉬운 일인 겁니다. 그거 절차를 이렇게 저렇게 지켜주면 되지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본질 역시 뭐냐? 권력 관계.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유린하는 것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6절, 7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여기 6, 7, 8절에 나와 있는 것이 뒷본문에도 이제 비슷하게 반복이 돼요. 근데 12절 같은 경우는 가령 11절에 산 위에 재물 먹거나 이웃의 아내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 학대하기 강탈하기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15절도 산 위에 재물 먹지 않기, 우상에게 눈들지 않기, 아내 더럽히지 않기, 사람 학대하지 않기, 줄인 자 음식 주기, 17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 압제하지 않기. 그 뒤로는 계속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언급들이 나와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에스겔은 이 금지된 성관계의 본질 안에 존재하는 게 뭐냐? 권력관계라고 힘의 불균형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 너무 오늘날식 풀이입니다. 너무 21세기적인 풀이이고 정말로 에스겔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명확하진 않지만 저로서는 왜 이웃의 아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이 성관계를 했더니 왜 이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저 이웃집 여성을 더럽히는 거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저는 이거 권력 관계에 대한 것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7절에 사람을 학대하지 마라 하고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 빚진 자의 저당물 돌려주기, 강탈하지 않기, 줄인 자에게 음식물 주고 벗은 자에게 옷 입히기가 있지요.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라. 그 다음에 이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라. 이거 성경에 안 나와요. 여기에만 있지. 구약 성경 어디도 배고픈 사람 먹을 걸 줘라. 그 다음에 이 벗은 사람에겐 옷 입혀라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가톨릭 성경에 있는 토빗서에 보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게 마땅히 의로운 삶. 으로 토비스가 언급하고요. 마태복음 그 유명한 25장
25장에 보면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가 옷을 줬어. 뭐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에스겔 본문 1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벌거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이게 이제 의로운 삶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확립이 된 것. 뭐 토비스나 마태복음은 당연한 것처럼 언급하지만 사실 에스겔 말고 그 이전의 구약 성경에는 이런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나갔지만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줘라가 있지요. 여기 돌려주다라고 개역이 번역했지만 return, 돌아오다 동사가 쓰였습니다. 너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거냐? 그럼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줘라. 너 하나님께 진짜 리턴 한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받았던 저당물을 리턴 시켜라. 일부러 저는 같은 용어가 쓰인 것이 의미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건 나한테 빚진 사람의 저당물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걸로 구체화되는 거지요. 신앙적인 리턴이 사회경제적인 리턴으로 구체화되기.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 신앙입니다. 마음에 해당되는 일을 사회경제적인 걸로 바꿔내는 것들이 있더라 이지요. 이럴 때 그 다음에 8절은 별리 이자 때문에 구워주지 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곤경을 너의 유익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게 뭐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취지이겠죠. 여기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줄이지? 왜 이 사람들이 벗었지? 왜 이 사람 남한테 자꾸 돈을 빌리게 되지? 남들 열심히 일할 때 놓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약의 특징이지요. 왜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한테 학대하지 말아야 되고 돌려주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부를 금지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그 공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한테 돈 빌리는 겁니다. 돈 빌리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 공경 속에 돈 빌릴 때 그 기회에 이자 받아서 이득 취해서는 안 된다. 가 있지요. 그래서 무이자 대부는 저는 기독교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다 싶어요. 늘 이런 거 보면 묻게 돼요. 악용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구약은 악용을 개무시합니다. 악용에 대해서는 일체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지 않아요. 있는 것들이 안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어서 개쪽을 주는데 없는 사람들이 그거 이용해서 악용하는 거 내버려 두는 그거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본문들은 우리한테 묻게 해요. 그럼 우리 시대에 가난한 자가 누구지? 이거는 뭐 오늘 우리의 공부인 거지. 기도 백날 세게도 소용없습니다. 이 현실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가난한 자가 누구지? 이거는 사회과학적인 공부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뭐 기도에서 나오진 않아요. 기도하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시대의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적인 공부가 필요한 일일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기. 여기 진실하게라고 했습니다만 진리의 재판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진리의 재판. 진리의 재판. 이 구약의 진리라는 말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우리는 늘 저거 좋아해요. 절대 불변, 영원 불변, 이거 좋아하고 자꾸 바뀌는 건 상대적이라고 해서 싫어하는 것이 우리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입니다. 히브리어의 진리라고 번역되는 요 단어는 당장 여기도 개역 성경이 진실로 번역했습니다만 우리의 진리와 진실은 달라요. 다른데 히브리 말은 그 단어가 진리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고 진실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서 그렇지요. 여기서의 진리라는 의미는 절대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한결같음, 가령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는 하나님이 진리시다라는 건 뭔가요? 자꾸 같은 소리를 해서 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임금을 대할 때나 거지를 대할 때나
한결같다이지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하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연결이 돼요.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대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왜 거짓말장인가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대할 때 우리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적인 어떤 것, 작년과 원래 늘 이런 것이 진리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외모에 상관없이 한결같음. 이게 우리 히브리 말 진리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로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인 거죠. 진리의 판단이라고 개혁이 번역했지만 바꿔야 돼요. 재판인 겁니다. 당장에 우리 열받는 게 있잖아요. 500억은 무죄가 되지만 그 장학금 받은 게 50억이죠. 50억 받은 건 무죄가 되지만 그 장학금 받은 거, 장학금 안 받는 게, 그 조민 자매님이 장학금 안 받는 게 저는 훨씬 나았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죄가 되는데 50억은 죄가 아니게 되는 거. 이건 명확하지요. 진리의 재판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 다 알아요. 대한민국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세상이에요.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된다는 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명확하지요.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님들은 나쁜 놈들이다 라는 게 저는 기본적인, 유전 무죄라는 말이 안 없어지는 한 대한민국 판검사님들은 사기꾼이다. 근데 우리의 비극은 그 검사 출신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일로 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검사가 다 그렇겠어요. 전직 검찰총장인 자식만 그렇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설마 전직 검사했던 자만, 그리고 지금 장관이나 이런 인간들만 그렇지 뭐 다 그렇게 하겠어요. 모든 대부분의 검사님 판사님 좋은 분들이에요. 전직 검찰총장만 나쁜 놈이고 그러겠죠. 하여튼간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9절에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의인이니는 근 의로우니가 좋겠다고. 그는 의로우니 반드시 살리라. 어라, 요 표현 의로우니 반드시 살리라. 이거 우리 익숙한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게 우리 이신칭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 의롭다라는 건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1번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 거고요. 그럼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건 뭐냐? 쭉쭉 나와요. 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특히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요. 의로운 자는 반드시 살리라가 있지요.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살리라 라고 바울이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묻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의로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임을 고백하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의로움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산대요. 에스겔에게 의로움은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의로움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면은 만일 바울의 가르침이 구약과는 동떨어진 거라면 이건 달리 해석이 돼야 될 거고요. 만일 바울이 구약을 잊고 있다면 그럼 명료하지요.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 에스겔이 증언하는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타당한 것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풀어가시면서 마지막 7장에 가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 우리 에스겔 18장 9절이잖아요.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는 의로우니 살리라. 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말씀하고 일치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단지 입술로 예수 내 구주를 나불대는 게 아니겠다라는 거죠. 예수가 내 구주라는 말씀의 고백의 의미는 뭐냐? 예수께서 명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의 의미여야 해요. 만일 그게 아니면 바울은
예수님하고 달라버리게 되고 구약하고는 달라버리게 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 되어버리겠습니다. 5절부터 9절이 그래서 하나의 단락인 거죠.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개역 성경이 첨가한 게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그 아들이 한 다음에 그 다음 것.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곤 지워버려야 돼요.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는 히브리말 본문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은 그냥 히브리어로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이것만 있어요. 거기에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뭐 의미가 바뀔 건 하나도 없지만 멋대로 넣으면 안 되죠. 원문에 없는데 한 글자도 아니고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긴 거를 넣을 거라면 당신이 써라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워야 되는 것. 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겁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죄악 중 하나를 행하여 강포 혹은 살인. 그럼 에스겔은 정의와 공의의 반대 개념이 뭐냐? 강포와 살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인거고요. 내용 11절 산 위에서 재물 먹거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 학대, 강탈, 저당물 돌려주지 않기, 우상에게 눈들기, 가증한 일 행하기, 돈 받고 이자 받고 꾸어주기 쭉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나왔던 6, 7, 8절 내용을 고스란히 뒤집어 버리는 것. 이더라이지요. 13절 그가 살겠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더 되죠. 여기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 거다 해서 자꾸 에스겔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에스겔이 사용하는 가증이라는 표현을 제의적인 가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상 숭배라든지 재물에 대한 범죄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장 13절은 이 모든 가증한 일, 그리고 내용이 뭐냐? 11절부터 13절 전반절까지 그 안에는 재물도 있고 아내 더럽히기도 있지만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학대하기도 있고 강탈도 있고 저당물 안 돌려주기도 있고 이자 받고 꾸어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즉 에스겔은 사회적인 범죄이든 제의 관련 범죄이건 이 모든 것들을 가증이라는 범주로 묻고 있구나 라는 게 우리 13절에서 명료하지요. 근데 에스겔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가증을 제의 관련이라고 좁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뜻밖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죽는다예요. 이 해서 10절부터 13절은 아들 세대를 향해 아버지가 겁나 그렇게 살아도 아들이 깽판쳐 넌 뒤져. 아버지가 아무리 의로와도 넌 죽어. 딱 선언해버리는 것이 있죠. 14절 그 나쁜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그 아들 최초의 등장인물에 비해선 손자이겠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 향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않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않고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고 저당 잡지도 않고 강탈하지도 않고 줄인 자에겐 음식을 벗은 자에겐 옷을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 압제하지도 않고 별리나 이자를 받지도 않고 내 규례와 율례를 지킨다. 그럼 그는 반드시 산다.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신 게 아니라 언제건 간에 돌이키면 살고 언제건 간에 딴 데로 가면 죽는다. 요거 반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3대를 언급을 해요. 그 점에서 특히 첫 대가 의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부터 9절이 요시야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은 요시야의 아들들,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도 임금이 되었다가 애굽에 끌려갔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도 임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임금이 되죠. 요 세 명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10에서 13절에 나오는 아들 세대인 셈인 거고요. 그 아들의 아들 14절은 아들의 아들이죠. 여호야긴 같은 경우가 되겠죠. 해서 결국 요시야 이래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딱 3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 가운데 임금이 된 3명. 그 다음에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까지 딱 3대로 유다 마지막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말하고 싶은 게 언제건 돌이켜라. 어떤 악을 저지르며 살았다 할지라도 언제건 돌이켜라. 그러면 산다. 인 거지요. 요 세 개의
목록들을 제가 강의 자료에 쭉 같이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약간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단축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대동소이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아까 제가 가증 이야기하면서 했었습니다만 에스겔에게 가증은 제사 관련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도 같이 뭉뚱그려져 있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요. 뭐 하나님과 연관되어 보이는 제사와 가난한 이웃과 연관되는 사회적인 영역을 분리해버리는 순간 사이비 종교가 된다는 것, 구약신앙과는 거리가 먼 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했는데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부족함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틀린 거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뭐 틀렸던 부족하던 하나님께 회개할 일인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다음에 막 헛소리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사역할 동안에 성도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자기가 온 마음을 다했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에는 부족했다고. 제가 늘 그분들에게 열받는 거예요. 노인네들 헛소리하지 마시라고, 입을 닥치시든지 헛소리하지 마시라고. 당신은 부족한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저도 틀려요. 저도 틀리고 저도 웃기는 놈이지만 그걸 부족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교회의 미덕이 뭔가요? 부족한 사람 용납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은 참아주고 용납하고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 당신네들이 한 짓은 부족한 짓이 아니라 틀린 짓입니다. 틀린 건 용납되어서는 안 돼요. 나도 똑같이 틀리지만 틀린 건 고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에스겔 18장이 왜 있겠습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라고 있는 건데 이놈의 교회가 우리가 부족했다라고 자꾸 고백을 해요. 그거 정말 그러면 계속 도돌이 펼 겁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서 우리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일에 몰빵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것,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틀린 것이다라는 게 저는 에스겔이 말하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요렇게 아버지, 아들 세대 간 이야기로 풀어가던 에스겔이 이제 20절을 기점으로 해서 일반론으로 세대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21절부터 나옵니다. 21절에 악인이에요. 정말 못된 짓, 폭력과 살인을 행하던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거 짚고 갈 것이 있죠. 10절에 강포와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살인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11, 12, 13 살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산 위에서 재물 먹기, 이웃의 아내 더럽히기, 가난한 자 학대하기, 강탈, 저당물, 이자, 살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에스겔은 가난한 자 학대가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약자들을 짓밟고 유린하는 건 그의 육체적인 목숨이 살아있든 안 살아있든 살인이다라고 에스겔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유념할 일인 거죠. 그 점에서 교회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네 교회의 무관심과 폭력적인 언어들은 살인인 겁니다. 그거는 부족이 아니라 살인이에요. 그 원로 목사님들은 그 한국 복음주의 4인방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정말 징글징글해요. 이 사람들 전 살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을 해요. 근데 부족이라고 자꾸 표현해요. 부족이라고. 부당하다. 그건 당신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 싶어요. 21절에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그 다음에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왜냐? 23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언제라도 이제라도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사는 겁니다. 그 범한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인 거죠. 근데 반대로 24절 만일 여기 의인은 입술 나불나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산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도 행했다. 그럼 그가 살겠냐? 그가 행한 공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는 죽으리라. 요거 행위 언약이냐?
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행위에 기반해서 살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행위에 기반한 살고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뭐가 행위 언약인 건가요? 왼쪽에는 플러스를 적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한 의로운 일을 플러스로 적고 그때 뭐 했고 적고, 오른쪽 라인에는 마이너스, 내가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 행할 건들을 다 적는 겁니다. 왼쪽에 플러스와 오른쪽에 마이너스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가 나오면 구원, 이런 식으로 판정하는 건 행위입니다. 행위에 기반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나오는 악인은요, 온통 오른쪽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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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진 겁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합산은 마이너스 900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뭐냐?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행위 언약이 아닌 겁니다. 의인 24절에 나오는 의인은 왼쪽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다가 막판에 마이너스예요. 합산은요, 플러스 900인데도 이 사람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위 언약이 아닌 것인 거죠. 이걸 저는 은혜 언약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는 대차 대조표를 따져서 더 나은 쪽이 살게 된다면 그건 은혜이지 않을 겁니다. 이 아기는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내가 왜 구원이지? 왜냐하면 그가 그때라도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겁니다. 바울의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그를 살리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깜짝 놀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깜짝 놀라고요. 24절에 의인도 지옥 가서 깜짝 놀라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만데 근데 자기가 지옥이라니, 양쪽 다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점에서 저는 바울이 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건 겁니다. 언제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돌이켜라. 어제까지 무슨 짓을 하며 살았건, 어제까지 어떻게 짓밟으며 살았건, 이제라도 그 정의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정말 보잘것없는 걸음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보시고 넌 의롭다, 반드시 살리라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에스겔이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있어서 의로운 삶은 언제라도 정의로운 한 걸음 내딛기. 그럴 때 그 정의로움은 뭔가요? 가난해도 돈을 빌릴 길이 있는 세상, 이자 내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약해도 짓밟히지 않을 수 있는 세상. 에스겔이,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촉구하는 이 의로운 세상은 약자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도 아니에요. 약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안전해요. 그가 살아갈 수가 있고 숨을 쉴 수가 있고 위태롭지도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고 짓밟히지도 않고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약해도 아무 문제 없이 일상을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게 이 믿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한 세상인 겁니다. 근데 우리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네 교회가 그렇게 약자들이 안전하냐? 우리 각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속한 교회, 그 교회는 약자들이 안전한가요? 거기에 가난한 사람 오면 조금도 모욕이나 수치당하지 않고 안전한가? 이거 명확해요. 명확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28절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을 남겨서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니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 놀랍게도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마지막에 요청하시는 게 너 스스로 궁리해라. 너 스스로 이리저리 궁리하고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헤아리고 궁리하기. 사실 어제까지 악을 행하며 남 짓밟았던 사람이 사실 스스로 헤아리고 악 떠나는 건 진짜 쉬운 일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내 깽판 치다가 막판에 예수 믿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완악해졌고 생각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실제로는 어려울 거겠습니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스스로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게 되는 게 전 참 은혜롭고 복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누구든 우리 못되게 살아요. 악하게 살지만 내 살아온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쪽팔려 나 이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해서 언제라도 한 걸음을 정의로운 방향으로 누구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러면 하는 길이 있죠. 근데 이 백성들이 줄기차게 하는 건 뭔가요? 25절에 29절에 백성들이 줄기차게 말하는 게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입니다. 요거 특이하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 제가 강의 자료에 적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건 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면 다 살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 살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살다가 악을 행하면 넌 지옥.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정의로운 한 걸음을 갔다고 넌 살아. 이거 불공평하다고 그냥 내가 뭐 좀 더 자세하게 제 나름으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적어보려고 치밀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적어보았습니다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건 부족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미우나 고우나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어이롭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어이롭게 지키시고 쫓겨나도 지키시고 이겠다인 거죠. 전 이게 결국 개신교 신앙이다 싶기도 해요. 예수 고백하는 사람 다 살았다 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다 살았다 해요. 그래서 우리네 요 신앙 논리 안에는 정의와 공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18장 마지막을 조금 더 언급을 여기 18장의 31절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우리 20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한두 가지만 혹시 뭐 질문 한두 분만 질문하실 것이 있을까요? 요즘 주중에 따로 김준님 목사님이 질문을 전해주시지 않는 것이 이제는 다들 질문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없다기보다 이 막판인데 뭐 그냥 가자 이 분위기이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에스겔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궁금하신 것들 언제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가서 사실 다들 민폐가 될까 봐 질문을 못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강의 안 보시고 하여튼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건 서슴지 않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주든 그 다음에 글로건 하여튼 어떻게든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마지막이니만큼 그래도 정해진 시간보다는 10분, 15분가량 일찍 끝내는데 온 힘을 제가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